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들을 구전을 통해서나 또 노래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당연하게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망각하는 사람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놀라운 일,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일들을 절기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고 문화를 탐하고 다른 민족과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마다 벌써 한 6년째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 제가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옆 사람 축복하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의 삶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계속해도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까?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의미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한 고백이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과 내 삶은 내 스스로는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것을 고백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이 주제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방향성, 신앙의 고백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가 등장하자마자 오늘 본문은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렇게 물려받게 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런 모든 용도자, 이스라엘의 용도자의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그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원래 눈의 아들이라고 해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세아. 그런데 이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새로 지어줍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구원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여호수아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흠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 그냥 확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뭔가 실패가 없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사역에서 삶에서 단 한 번의 전투에 실패가 있는데 아간의 죄, 그러니까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전쟁이 실패하고 전쟁에 지는 그런 사건 이외에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전쟁은 항상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 탈출과 함께 시작한 1세대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집트 탈출과 광야의 생활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그럼 보좌관, 때로는 뭐 시종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40년 동안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굉장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이제 85세에 물려봐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85세에 시작해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까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마지막 이 결론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 인생의 끝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이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굉장히 뭔가 좀 뭐랄까 찌릿한 제 안에서의 어떤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어떤 리더자, 머리의 위치가 아닌 누군가 그 어떤 리더자의 보좌관으로서 그 수종 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40년을 살았던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 때에는 그 모세의 수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잠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요약하면 이 두 구절, 이 앞에 모세의 수종자와 여호와의 종, 이 두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여호수아의 흔적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집트 탈출 1세대인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고 가장 이렇게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모집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출애굽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는 나이가 많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80세가 넘어 있는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나갔고, 고대에 정말 용사들을 칠 때 이 여호수아가 이 고대 용사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굉장히 전쟁에 능한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수아의 모든 승리에 대해서 이때부터도 이 여호수아의 승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전쟁의 역사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대하여서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집트 안에서도 10가지 재앙과 3가지의 표징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들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손이 내려가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갈 때 그 중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에 승리를 하고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어떤 그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그 깃발이시라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에 대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도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10계명의 그 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에도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동하고 올라가요. 근데 그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여호수아를 대동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막,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돌판 계명을 그 명령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고 또한 모세가 그것을 중재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간신간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때에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 진영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회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회막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회막에 가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성경에 보면 33장에 보면 친구가 얼굴을 맞대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와 함께 항상 다녔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에 남아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면 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회막 앞을 자기의 초소를 삼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가 있지 않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와서도 무지한 짓을 할까 봐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심을 바라본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가까운 곁에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역할을 가까운 곳에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12명의 첩자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할 때 같이 들어갔던 첩자 중 한 명입니다. 이 12명의 첩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냐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이집트 탈출 1세대가 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의 마음을 혼돈케 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들을 배제시키고 이제 새로운 장관을 뽑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망을 하니까 이 마음속에서는 이들에게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낙담이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이 바닥에 넙죽 엎드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위협하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니라 왜? 이 모세와 아론은요 아주 강국의 왕 파라오 앞에서도 엎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해요. 발발 떨고 있어요. 그때의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그런 자기의 절망스러운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한 어떤 절망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았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참담해하며 그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런 어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참담해하며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고백처럼 삶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연민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10명의 불평자들과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가 가나안 땅을 보며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평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는 이집트 탈출 1세대 그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꼭 이건 오늘 여러분 듣고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현재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는 이유가 나왔지요. 이 원망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나 하면서 하나님의 굉장한 그런 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했고 못 들어간다는 아예 절망을 하고 그것을 부정했고 다시 종살이해야 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미칠지 알지 못하니까 마음껏 불평했고 마음껏 혈기를 부렸고 마음껏 그들은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빼내었던 것이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의 갈렙이 가진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신앙 때문입니다. 이들의 절망은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은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불러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절망을 맛봐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망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라고 하는 그 참담함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버린 절망이죠. 전혀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했던 입술로 믿음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런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1세대의 20세 이상은 모두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결국 모세는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요. 그리고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 그 모든 권위를 이양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현재 40년을 누군가 밑에서 수종 들던 인도자가 아니라 보좌관에 불과했던 이가 이제는 민족의 인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아라. 이런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사역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몇 가지의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올 때 어디를 가르고 데리고 나오죠? 홍해를 가르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어디를 가르고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유월절 문설주,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가 생기는 여호와의 구원의 일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라합이 창문에 걸었던 빨간 표시, 빨간 그런 줄을 통하여 그 리본을 통해서 붉은 줄이죠.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을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 그래서 라합이 그것을 빨간 줄을 그 붉은 줄을 자기의 표시해 놓음으로 라합과 함께 그 가족과 그 모두 주변에 라합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모세는 12명의 전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전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실패자와 2명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보고라는 성공자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에 경험이 있었는지 2명의 정탐꾼만 보내고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불꽃에서 타오르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집트의 탈출기가 시작됐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그 땅에 신을 벗어라는 명령과 함께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에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3가지의 표징, 그 3가지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고 또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과 또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표징을 3가지를 더하죠. 그 10가지 재앙과 3가지의 표징을 통해 13가지의 그런 표징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시작을 했다면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몇 번 돕니까? 13번을 돕니다. 6일은 하루에 한 번씩을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번을 돌므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입성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범죄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위기에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에서 보여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의 자기의 삶을 다 살아가고 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고
13장부터 22장까지 그 모든 가나안의 어떤 그런 것들 지파마다 그 배분하여 넘겨준 후에 자기의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또한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유언으로 설교하는 내용 23장과 24장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위대한 정치가이고 또한 전쟁 영웅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유언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는 이 여호수아의 삶에서 패배한 전투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비결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하면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이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거대한 문명의 발생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의 문명 그 사이에 그 요충지에 거기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도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정말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했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개념의 가나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살펴보면 각 부족과 부족들이 연합체인 그런 부족 개념의 그런 모습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아니 지금 현재 시골에서 아주 섬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나 서울에 갔을 때 그 높은 빌딩과 많은 차들과 평생 그것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문명 안에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미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남은 사람이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명은요 굉장히 이들에게는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그들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점령할 때는 절대로 가나안인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나안 문명은 하나님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화려한 문명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게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기록하시죠.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문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들어가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문명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요 생전 보지도 못할 엄청난 성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엄청난 성을 주님의 능력으로 함락하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는데 왜 조심해야 합니까? 그렇죠? 왜 명령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조심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여호수아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도 너희에게 주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를 멸절도 하실 뿐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삶의 방향이고 여호수아의 삶의 총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삶을 처음부터 이집트 출애굽부터 정탐꾼으로서 여러 가지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정탐꾼으로 이런 삶을 쭉 살펴오다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는 그 여호수아의 삶을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지금은 미약하지요. 누군가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누군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은 그냥 흔하게 살아가는 인생 중 한 명뿐인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의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여호수아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보여주는 신앙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위협과 어떤 문화 때문에 나의 신앙의 어떤 자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신뢰가, 우리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모든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 여호수아여, 염려하지 마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사사기가 시작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명령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극악하고 정말 처참한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2명의 사사들을 불러오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또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사사들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평안하게 하셨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악 속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결탁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고, 이게 정말 굉장히 정말 처참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 없어도 사랑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이 장차 닥쳐올 어떤 죽음의 문제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맛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오늘 하루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